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전 중심의 생활 태도, 율법, 율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읽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주에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말씀이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을 했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70년에 다윗이 사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망하기 한 3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렇게 계수하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영광과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숫자를 셌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온역이 임하여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7세의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죽기 3년 전이기 때문에 매우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칠 상황인데, 그 온역 심판 이후에 다윗은 정말 더 열정적으로, 영적으로는 몸이야 더 약해져 있고 육신이야 쇠하여 갔겠지만, 정말 복된 것이, 다윗의 복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노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왕성하게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노년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 시기에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열심을 내는지를 몰라요. 평생의 삶보다 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다윗의 모습이 지난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오르난에게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단과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을 칼지갑에 집어넣으면서 온 지면에 있던 온역이 그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다라고 다윗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이 변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화를 양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5가지 주제는 가능하면 이제 설교로 하나씩 만들 수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가정 예배분 살피시면서 그 가정 예배분 가운데서 이제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본인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에서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피를 많이 흘리기는 했는데 더 첨부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 때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전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군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셨죠?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셨어요. 친히 작전을 주신 적도 있어요. 숨어가지고 블레셋이 오면은 기습작전을 펼쳐라. 전면전을 해라.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휘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꼭 이기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싸우라고 하셨던 전쟁에 흘린 피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연결된 피를 흘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롭지 못한 피를 흘린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살해하는, 그래서 의롭지 못한 피를 흘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였던 것, 이게 바로 의롭지 못한 피,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릇 행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해요? 바로 아멘하고 승복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의 비전과 다윗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이 뜻, 이 선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요 우리 후세대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좋아할 일이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것이잖아요.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나는 비록 이루지 못하지만 내 후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부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 준비와 더불어서 왕위 이양식이 같이 진행돼요.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번영, 안정, 위로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의 그 원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안정, 그 번영, 은총을 세우도록 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어서 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 비전을 위임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양도할 수 있어야 돼. 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루려고 하면 누가 결국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비전과 뜻을 솔로몬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오늘 22장의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을 꼭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거 얘기 하나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너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돼. 네가 왕이 돼가지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총명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해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더불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해줬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솔로몬에게 해주는데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은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이와 같이 자신의 비전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양도하는, 너무나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이양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그 토대를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먼저로는 오르난에게서 그 번제단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이전 2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금 600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주고 오르나는 왕이시여 원하시는 대로 다 쓰십시오. 제 여기 농사기구들을 번제단으로 만들어서 쓰시고 불을 태우시고 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쓰십시오. 다윗이 제 값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하고 금 600세겔을 달아주는데 금 600세겔은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금액으로 하면 50억 원의 돈이에요. 엄청난 그 땅 전부를 산 거예요. 성전터 전부를. 그래서 성전터 땅을 먼저 다윗이 준비를 하고요. 요즘에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화와 인력들을 준비하는데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만 이렇게 강제 노역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거리를 줬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돌을 다듬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중에 역대기 뒤쪽에 이제 하에서 솔로몬이 그 일꾼들 숫자를 계수하는데 15만 명이 넘습니다. 15만 명의 숫자가 모여서 돌을 다듬는 거예요. 그걸 다듬는데요. 그것을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언덕배기 위에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이 있는 곳에서 공장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그 다듬는 일까지 미리 성전 구조 계획서가 다 나와 있고 이후에 왕이 이 양식 가운데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는데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돌을 얼마만큼 쌓고 얼마만큼 넓적하게 자르고 이게 다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돌을 올려놓지는 않지만 공장에서 돌 다듬는 공장에서 산등성이에서 미리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돌을 다듬는 일을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만들어 놔가지고 갖고만 와가지고 탁 세우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먼저 작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야 철 이게 얼마나 흔합니까?
싸지요.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당시 시대는 청동기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에 바로 들어온 철기 시대 초입이에요. 철이 없어요. 철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검은 엄청난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철못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거멀못이라는 게 뭐예요? 돌과 돌과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못입니다. 거리못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윗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성전 짓는 거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4절에 보니까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니라 그랬어요. 백향목을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수입을 해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본인이 백향목으로 그걸 짓지는 않아요. 그걸 수입해와요. 수입해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돈 땅까지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걸 지중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갖고 와갖고 또 올려야 돼요. 예루살렘 산까지 올려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돈과 그리고 또 여기 조시 나와 있는 그 또 두로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35km예요. 그러니까 이 먼 곳에 있는 이 백향목이 얼마나 우람하고 큰 나무겠어요. 목재겠어요. 그것을 미리 다 지정하고 무역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나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난 중에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돈이 많아서 내가 바치는 게 아니다. 한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모은 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라고 기록하여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드렸고요. 29장에 보면 또 29장에서도 다윗이 또 본인이 드린 것에 대한 금액이 또 제시되어져 있거든요. 그 금액을 요즘 환산으로 해가지고 금과 은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금이 102톤, 은이 238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요. 성전 외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자기 왕궁은 더 크게 짓고 성전보다 성전은 요만하게 짓고 사실 크진 않아요. 왕궁은 크잖아요. 왕궁은 왜냐면 사람들 많이 다녀야 되니까 크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축비는 어느 게 더 들었을까요? 성전 짓는데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 금으로 다 얇게 만들어가지고 다 싸고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근데 다윗이 금도 은도 목재도 또 철재도 인력도 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이거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 준비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그뒤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허락된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번째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을 외양으로 건축해서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제사 방식과 반차 그리고 또 그 반차에 따른 예전 그리고 또 성전의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성전 곡간지기 관리지기 또 서기관 문지기 제사 방식 제사장들은 몇 번처에서 24반차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보름 기준으로 해서 돌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계속 제사장들은 계속 로테이션 되고 레위인들을 또 다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일을 시키죠. 이전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이동시키는 게 레위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무 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각 역할에 따라서 성전 사무관, 서기관, 성전 곡간 관리장, 또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 문지기,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역할을 다 분담시켜 준 거예요.
민수기에서는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역대기에서 그 나이를 줄여버립니다. 20세부터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 20세부터 더 불러 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20세에서 25세까지는 인턴 가정으로 일을 하게 되고 25세 지나가지고 30세부터는 정식 레인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에스겔 시대의 예시기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건축, 외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제사하고 노래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다윗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또 직접 찬송 시도 쓰고 찬송 노래도 만들면서 그것으로 24시간 하나님의 그 등불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하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로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일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협력하여 힘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제일 마지막 부분이 29장인데요. 29장에 보면은 2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래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본인만 헌물하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 또 그리고 왕이 거느리고 있는 행정 사무관들도 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독려하여서 모두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나아가서 2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 모든 일반 백성들도 그들도 이 일에 동료하고 참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이 다 이렇게 드린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 그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지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진짜 은금이 넘쳐나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번영하고 재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을 가지고 있고 언제 은을 가지고 있고 언제 집을 가지고 있고 전이 있고 밭이 있고 소가 있고 나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바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이와 같이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역대기에서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지만 사무엘 상하 보면은 너무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줘요. 제가 사실 설교에 언급을 안 했지만 다윗의 부족한 모습이 꽤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바로 그 잘못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로 바로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바로 순복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정한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의 순서, 또 조직 직무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 운영자들의 직무와 책임은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섬김과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맡겨진 예배의 순서와 봉사, 교회에서의 사역과 섬김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열심, 정성,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하신 유일한 통로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참 예배다, 참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그것을 세워가는 성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성전화시키는 건물과 외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 사역,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마음을 모아 축복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통로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 섭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의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 오실 날까지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 우리의 생각 너머의 더 큰 것으로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요 영광의 제사와 예배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총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힘내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삶을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학개 선지자가 이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영광보다 수암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께 하듯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